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서울에서 우리 평안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오늘부로 저희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거하고 있는 곳이 서울 사당동에 있는 저희 장모님 댁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넓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는 그래도 에, 나름대로 안락한 곳입니다. 한 10평 남짓한 반지하에 이렇게 작은 빌라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 사당동 이곳을 이렇게 잠깐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러보니까 아파트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서울이라. 그래서 이렇게 장모님께 여쭤보니까 서울 저 아파트 주위에 있는 아파트 그 한 채가 미국 돈으로 2밀리언 이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제가 이렇게 서울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감되는 대한민국은 의외로 더 이전보다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보다 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국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의 관심사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주식, 뭐 비트코인 뭐 그런 것들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관련된 어떤 투자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쏠려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시대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절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질과 또 하나님 그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시작되는 산상수훈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그 가르침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제 팔복으로 시작이 되죠. 팔복으로 시작할 때 과연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그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의 것. 이 첫 가르침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주인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그 물질은 바알이라는 우상으로 불려졌고 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그 물질은 황금이죠. 황금 만능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높이 치솟는 서울의 아파트.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그 물질을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두 주인 하나님과
물질,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6장 24절, 우리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서서 24절에 보면 바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을 의미하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가치, 그 기준이 돈이 된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돈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기준이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 물질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섬기는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물질을 섬기던,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전에 불법적으로 토색한 그 돈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4배로 되돌려 주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나머지 돈도 다 되돌려줬다?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따르다가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삭개오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게 왜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했을까? 이렇게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삭개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남루한 삶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마 칭찬을 듣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 삼아 사는 자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자기의 집 창고에다 쌓아놓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6장 19절 20절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은 그 창고는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창고, 그 창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쌓여 있고 그 보물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은 물질에, 한 발은 하나님께,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쳐 살 수가 없어요. 양다리를 걸칠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의 중요성을 모르셔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 가운데 그 비유의 말씀들은 이 돈과 관련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주님께서도 이 물질의 필요성, 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 원인이 뭔가 이렇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돈과 관련된 게 많아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그런 일들 중을 생각해 볼 때 돈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과거에 염려를 유발했던 것들이 돈과 관계가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가.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것들은 이 물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 물질,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 물질의 염려에 대한 깨우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25절에 주님께서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먼저 목숨을 위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하늘 아버지를 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생존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생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몸이 다쳐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로 막상 우리 앞에 이런 변화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먼저 근심하는 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늘 아버지만을 우리의 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정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몸도 상하게 돼요. 염려와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근심 걱정.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서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고 몸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국 마음의 평안을 갖다 줘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아줬을 때 그 마음이 막 억지로 했겠어요? 정말 진리를 발견한, 생명의 길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민,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은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 살아갈 때마다 그런 세속적인 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은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 속 그 충돌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아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점점 비참해져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삭개오를 평가하며 할수록 정말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치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보편적인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다 보면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삭개오처럼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27절에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 걱정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로, 물질적인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합니까? 25절 중반부에 보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와 함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1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사실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우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지구촌 한 곳에서는 지금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주위를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입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에는 오히려 더 좋은 옷으로 멋을 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찾는 사람들은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은 드문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대, 주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서민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그것이 주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예요. 의식주의,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처럼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교훈을 주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말라버린 들풀도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결코 그 물질적인 것으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한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한 주인을,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의식주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목마른 자들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의를 순종하고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순종했던 삭개오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풀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무한한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참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근심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무한한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